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의 하나됨, 신자의 성화에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기러기들이 이렇게 떼를 이루어서 날아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기러기들이 그렇게 떼를 이루어 날아갈 때 그 V자 대응이라고 하죠. 그 대우를 이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영상에는 기러기 떼가 먹이나 이렇게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제 한번 움직이면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 먼 데를 가야 되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날아가야 할 곳이 이제 있습니다. 천국이죠. 기러기들은 옆에서 서로 날갯짓을 하는 동료들을 의지해서 그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기러기도 이제 그 비행 가운데서 서로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때로 서로 응원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아파하는 기러기가 있으면 함께 머물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러기 떼가 날아갈 때 그 대우를 이탈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러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제대로 생존하고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1호 큐티 설교의 핵심 구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특히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신자의 성화에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요즘 생명의산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묵상한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세상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것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도 삼일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적인 하나됨에 있구나 하는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냥 볼 때는 인간적으로도 보이고 뭐 때로는 연약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인 이 삼위일체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그 교회가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닦인다는 거. 이 사실이 이제 저는 귀하게 여겨지고요.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1호 큐티에서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내게 주신 이 핵심 구절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신자들이 하나됨을 이룰 때 그들도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의 관계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1호 큐티에서 네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붙잡은 이 핵심 구절로 볼 때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려는 열망과 갈급함이 내게 얼마나 있었던가, 이런 거를 이제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하나됨의 기준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게 모델이라는 건데, 이 기준을 삶과 목회 사역에서 얼마나 철저하고도 진지하게 인식하고 체질화해 왔던가, 이런 걸 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사실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본체에 세 위격, 세 인격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그 한자 채자는 몸체자가 아니고 본체체입니다. 본체. 그래서 한 신성의 본체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세 인격은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누구는 뭐 더 많고 더 적고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그 하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각각 다르고 역사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세 인격이 각각 3분의 1 하나님이어서 다 합쳐서 한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각 인격이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거 뭐 보통 수학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신비로운 개념인데요. 이 세 인격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Trinity라고 하는데요. 이 Three, 이 셋을 가리키는 Three의 Unity, 그래서 Trinity, 셋의 일치와 연합,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도 각자의 다양한 개성은 존중되면서도 하나님을 닮은 면에서는 하나로 일치를 이루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닮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왜 부족했을까? 이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롭게 또 깊이 있게 각인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부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돌아본 결과 그 주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역시 이제 이 땅에서 일정한 외형을 갖춘 조직이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시적인 이 조직들과 은연중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제 안에도 이제 버젓이 이제 자리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갖는 그러한 유기적인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회사나 뭐 동호회나 뭐 어떤 조직에서든 이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하게 뭐 구호를 만들어서 강조하기도 하고, 그런 구호에는 어뢰 뭐 단합이나 뭐 팀워크, 인화, 이런 말들이 단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합과 화목을 강조한 나머지 아예 뭐 사훈 뭐 이런 걸로 내세우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선거철이 되니까 정당도 비슷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정당들끼리 통합이니 연합이니 연대니 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하나됨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다 그냥 이익단체의 유익에 기여하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익단체가 아니죠. 정말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독특하게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됨의 차이를 세상과 구별시켜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와도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을 이제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새신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이런 걸 잘 이제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신자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전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관계를 닮은 그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확실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대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도 우리 각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비인격적인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단합하고 뜻을 합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길 구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을 그 인격으로 초대하려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이 전도의 일을 이제 감당하려 할 경우에는요, 그 삼일째 하나님의 고매한 이 그 인격의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결과도 단순히 성공주의나 성장주의로 흘러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전도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 하나됨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각자의 성화도 촉진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교제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면 결국 우리 신자들 각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교회의 하나됨과 세상의 하나됨이 다르고요. 또 그 차이 때문에 맺게 되는 열매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그 회사 업무와 관련된 뉴스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너무 싫고 재수 없어도 가면이 필요한 것이 사회생활 아니냐. 이런 말을 이제 했던데요. 이런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 단체는 그 구성원들이 뭐 자기 성향이나 기질대로 살아도 겉만 이렇게 맞추면 표가 안 납니다. 대충 맞춰서 그럭저럭 뭐 실제로는 안 그래도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면 겉도는 게 이렇게 바로 느껴집니다. 칼빈은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의 안에 거하시고 서로를 통해 거하시고 서로를 향해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됨을 이루면서도 서로의 독특성과 독립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는 면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도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철저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이렇게 자유롭게 찾아가게 해두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에게 맞는 공동체에서 그 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자기 기질상에서는 최선으로 가장 잘 이룰 공통 분모와 토양을 갖게 하시려고 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각자의 독립성과 다양한 개성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면에서는 통일성을 이루게 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제
과정이기도 한데요. 큰 교회에서 공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소그룹 교제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과도기로 잠깐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보면 그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뭐 다니는 것 자체로 자기가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괜찮은데요. 또 우리 교회처럼 카톡방으로 늘 교제하는 뭐 이런 경우도 공동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익명성이 특징인 큰 교회에서 이웃 지체들과 아무런 뭐 관계도 안 맺고 다니는 거, 이거는 교회 공동체 교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그런 무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 공동체인 한 지역 교회가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우리 지체들 중에 뭐 발가락이라든지 손톱 같은 거 이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약해 보이는 지체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요 몸이 전체적으로 뭐 다 망가져서 골고루 다 망가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장기가 심하게 훼손되면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홀로 관심 받지 못한 채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런 지체가 없어야 그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한 지체가 심하게 아프면 그 공동체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이치로 보면 그렇게도 우리가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화의 척도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하나가 되어 가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만은요 절대로 혼자 독야청청으로 잘 성화되어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처음부터 공동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떠나서는 기독교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불교는요 그냥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해탈하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교회로 모여드리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또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뭐 정부가 고의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이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걸 배교라든지 강제적인 예배 중단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라면 배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이지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의 중심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참된 예배자의 중심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아주 민감하게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교회 예배당에 가면 이제 보호받을 줄 알고 거기에 많이 모였다가 단체로 이렇게 전염돼 가지고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교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단체로 모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사회에 이제 더 큰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는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실내에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 현장 같은 데가 실제로 특히 위험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아멘 뭐 이러면서 말이 나눠지고 호흡기를 통해서 뭔가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두드러지게 많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교회도 넓게 보면 세상이라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배려해야 할 때는 함께 보조를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지으신 곳이죠. 그래서 공동체죠. 모든 사람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친밀함이라는 사실도 이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 공동체가 또 세상이 이 공동체로 운영되는 방식도 이미 거물망처럼 연결된 유기적인 하나됨 가운데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운영 방식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잠시 세상이 정지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평소에 얼마나 정교한 그런 질서 가운데 서로 상호 소통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삼일째 하나님의 그 주관자 되심, 그 세상의 경영자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또 증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 참여와 사랑이 식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공동체를 얼마나 중시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시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이제 교회 예배가 흔들릴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전체 교회를 볼 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기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옥석이 가려지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번 사태를 각자가 예배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왔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나름의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공간 자체를 뭐 성전이라 하면서 지나치게 우상시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또 그 반대로 예배를 꼭 교회가 정한 예배 처소에서만 드려야 되나 각자 뭐 가정에서 드려도 되지 않냐 하면서 이번 사태로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섭리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정해진 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왜 이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의 공동체성을 교회 공동체의 예배 현장에서도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으로 구현해 나가고 실제로 반복해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거듭 새롭게 인식하고 그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살갑게 이뤄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하게 해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참고해야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천안에서, 일산에서, 광명에서, 성남에서, 서울 먼 곳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들 한 자리로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자들도 그게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는 그 중대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교육과 뭐 훈련, 봉사, 교제,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일들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일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 안에서 서로 다투시겠습니까?
누가 더 잘났는지 뭐 따질까요?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가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다면 거기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막판까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서로 다툰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의 기준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 안에는 의외로 엉뚱한 하나됨, 마지못한 하나됨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하나됨,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할 만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만큼 사이가 안 좋고 자신이 더 잘났다고 여기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만 서로 웃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친한 척 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세상적인 처세술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상태로 공동체에 아무리 오래 참여해도 열매를 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위선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투명함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가 교회 본래의 주된 기능, 곧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됨과 그 하나됨을 기초로 한 공동체적인 전도의 과정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저 인간적인 하나됨이나 교제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 모임도 아니고 영적인 모임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그 교제에서 온전한 기쁨이나 감사를 느끼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느 쪽에 있나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 부분에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힘써오지 못했구나. 이게 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면 맨 앞에 앞장서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 이제 그 V자 대형을 이루는 기러기의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리더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호 큐티 중에 4번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 5번 질문의 답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을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서 온전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이 곧 그 교회의 지체들 각자의 성화에도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실감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삼일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런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신앙도 자라가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따라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세상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이 한 주간도 진실한 예배자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그 말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